오늘 시간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에서 41절.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도하시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되게 되고 제자들의 기억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배들을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장성호자님 소개가 이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선생님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지에 가서 한국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입니다. 사실 많지 않거든요. 대도시에 다 몰려있는데요. 300가정 이상 한국의 프롬펜에 다 몰려있는데 우리 장사님은 오지에서 또 오지로 가서 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귀한 중요한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은혜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성전 나오실 때 좀 박수를 격려하시면서 우리 총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자주 오면 안 되는데.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아플 때도 있고 한데요. 제가 빨리 낫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좀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수술해야 될 줄 알았는데, 병원 가니까 선생님이, 태국 사람이거든요. 결석으로 좀 아팠는데, 선생님이 수술 안 해도 되겠대요. 왜 수술 안 해요? 그랬더니 소변으로 다 빠져나갔대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니까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나고. 아까 예배 시간 때마다 늘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달목사님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교회 파송선생님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좋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피치로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 떠나세요. 잘 되나 보자, 어디. 여러분, 루시아노 파바로티 아세요? 파바로티가 이태리 가극장에서 노래를 불러도 잘하고, 우리 교회 와서 노래를 불러도 잘하죠? 반응들이 왜 이래요? 파바로티 모르세요? 조수미, 라우나가 여의도 광장에서 노래를 불러도 잘 불렀고요. 우리 교회 와서 노래를, 그 사람이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면 없겠죠. 하여튼, 어디에 가서도 라우나는 노래 잘 불러요. 그게 환경 때문에 잘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저를 한참 동안 안 보셨죠? 대답들 안 하시는 거지만. 라우나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서태지 아세요? 그 사람이 환경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좋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좋은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 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죠. 반응이 영썰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친정 오면은 그 느낌 알겠어요, 제가. 저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와서 찬양 드리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게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교회 가서도 그렇게 울어요. 왜? 저는 그런 예배자예요. 여러분하고 틀려요. 여러분은 저기 그런 거 탓하시면 안 돼요. 환경? 예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저 시골 어디 가셔도 일치로교회에서 훈련 받고 가셨으면 그 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왜? 여러분이 예배자인데 그냥 예배자입니까? 보통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잘못된 겁니다. 그 인간이 잘못된 거지. 그 인간. 이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자기한테 한번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배 잘못 드리면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 그 키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없다는 동 배우는 소리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드려보세요. 예배가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 만나주세요. 제가 요번에 크게 회개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건강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동안 건강에 대해서 별로 감사 안 한 거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전 결석이 그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요. 어떤 사람 막 대부대부 불렀잖아요. 근데 전 목사인데 부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저희 집사람 이렇게 있고 운동자매도 이렇게 있는데 대부대부 부르기 좀 그렇다고요. 그래서 너무 아팠는데 주저앉았어요. 그냥.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태국으로. 캄보디아에서는 그런 병을 못 고쳐요. 그리고 프놈펜까지 내려가봐야 별 신통한 것도 없고 내려가다 죽을 것 같아요. 다 시험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전하려 그러다가 전하지 못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의미심장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는 왜 합니까? 유아실 떠들지 마세요. 네.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어서 기도.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면 뭐 받을 수가 있나?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아멘 못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보여주십시오. 나쁜 거는 거시면 안 돼요, 양심상. 나쁜 건 거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럼 믿음으로 구하면 시기는 하나님 결정하세요. 그러나 주시더라고요. 주세요. 믿음이 문제지.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아멘. 아멘? 목소리 봐라 이거. 유격장에 갔으면 여러분 이제 90몇 불렀어 지금. 자, 마가복음 기도는요 내가 간절히 뭔가 원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믿음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까 데뷔 시간에 목사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무디가 일생 동안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린 자가 회심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무디가 어느 날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 좀 쉬러 가야지 하고 아무도 몰래 극비리에 미국을 빠져나가요. 그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그런데 그 무디를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무디가 왔다는 소리를 금방 또 이렇게 전해 들은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무디가 떴대! 그러니까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디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저기 무디 목사님, 무디는 사실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제발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무디가
죄송합니다. 전 몸이 약해서 좀 쉬러 왔습니다.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좀 부흥회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무디가 거절하다 못해가지고 결국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많이도 안 모였어요. 한 요만큼 모였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세요. 많이도 안 모였어요. 요만큼 모였는데 무디가 복음을 막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디가 탄식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마음의 손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해답은요, 무디가 찾던 해답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 17년 동안이나 무디가 그 교회에 와서 한 번 부흥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무려 17년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세계적인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 무디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만이라도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17년 전부터. 그 사람은 그 병을 앓아가지고 몸을 쓸 수 없는, 고개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신이 마비된 환자였습니다. 그래갖고 무디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저기 무디 선생님 사실은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좀 그 청년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래요. 그럼 그 청년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의 방을 여는 순간 무디가 이래요. 무디도 성령 충만했는데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강렬한 성령의 기운이 느껴졌었어요. 이래요. 무디가 깜짝 놀라요. 누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놀랍게도 그는 몸을 쓸 수 없는 전신병자였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환자였어요. 이 청년한테 물어봐요. 여보세요 청년, 이 방은 성령의 기운으로 가득하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자마다 아버지가 구하는 아들에게 다 좋은 걸로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가끔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가서 사람을 낳으면 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도 장난 아니게 유혹이 심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엄청나게 저를 유혹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날마다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날마다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임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겨우 밥이나 비료 먹고 사는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마귀를 물리쳐버립니다. 하루 한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는 순간이면 그 마귀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요, 호시탐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는 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애들 찬양에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전도 안 한다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태어나시군요. 태어나시는 저 표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곧 옵니다. 곧 와요. 근데 내가 일생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도하지 않아서 단 한 명의 영혼도 나와 동반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 그 사람은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 나가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 제가 두려워해서 제 거를 이렇게 숨겨놨다가 당신한테 다시 드립니다. 여기 보소서,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정말 내가 신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면 나로 하여금 당연히 이자를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시면서 살도록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뜻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라도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하지 못한 크리스찬,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쓰는 데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선교사만가요? 너희는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저 표정 좀 봐.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는 저 표정. 너희는 가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잉글리시 코커스판이에요. 근데 그 개를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그 개가 이렇게 한 마리가 있는데 너무 이뻐서 그 개를 키우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한국의 할머니. 쓰다듬으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록장 그래요. 록장이 미스터 장 이 소리입니다. 미스터 장, 이 개 좀 나한테 사시구나 그래요. 할머니가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400불에 드릴게요. 그래요. 자기가 450불에 샀는데 50불 깎아서 400불에 주겠대요. 그래갖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 400불은 못 삽니다. 100불 밑으로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개를 다시 데리고 100불 버리고 그냥 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 무당했어요. 한 2시간 지났거든요. 할머니가 개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록장, 이 개 사세요. 100불 밑으로 주실 건가요? 아니, 100불은 좀 너무하고 100불 밑으로 너무하고 100불 합시다. 이 2번이나 저희 집으로 오셨잖아요. 할머니가 그 개를 걸고. 그래갖고 그냥 제가 사드렸어요. 100불에. 근데 이 개가요, 저 그렇게 신통한 개 처음 봤어요. 주인이 떠나가던 날 그렇게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저랑 이제 더 멋있는 사람 바뀌었잖아요. 잘생겼지, 키 크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가요, 그다음부터 저를 주인으로 따르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1층에서 이제 밥 먹으러 이렇게 내려오면요, 문을 탁 열어놓으면요, 걔가요, 거기 이렇게 하고 저 보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밖에서 막 뭐 하다가도 저만 내려왔다 하면요, 거기서 딱 앉아서 저만 쳐다봐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가 와도 저만 쳐다보고, 먹을 때도 저를 쳐다보고, 거기서 뭐 애들 가르칠 때도 뭐 쳐다보고, 저만 쳐다봐요, 저만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고기 같은 거 맛있는 거 하면요, 원래 집어다가 싹 주면요, 뒤에서 그래요. 걔한테 보여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뻐 죽겠는데 주는 거예요. 제가 그 개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개가 너무 이뻐서요, 나만 쳐다보니까. 근용이 미연이도 있는데 걔네들은 놀 때나 좋아하고요, 막 놀다가도 저만 탁 나가면요, 저만 따라다녀요. 하여튼 제가 어디 가면 무조건 따라가려고요. 오토바이로 탁 타고 나가면은요, 깽깽거려요. 지금 뭐 안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개는 나보다도 훌륭하고요. 우리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큰 상급 받을 사람이다. 이제 그 걔한테 배웠어요. 한시도 저를 안 놓쳐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자다가도 이렇게 딴 데 이렇게 엎어져 자다가도요, 제가 이렇게 나가서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 냄새가요.
그러면 벌써 탁 일어나요. 제 냄새를 아는 거예요. 탁 일어나서 어느 뼈인가 와서 꼬리를 잘라갖고 꼬리가 없어요. 그 개는요. 꼬리를 이렇게 자르는 개인데 꼬리가 없으면 꼬리를 흔드니까 꼬리가 없으니까요. 엉덩이를 흔드는 거예요. 얘는요. 엉덩이를.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오히려 얼마나 이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아들까지 주겠어요. 예. 오늘 제가 믿음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고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어떤 사람이 씨를 던졌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밭길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는데 그런 말이 쭉 나오고요. 믿음은 그리고 또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겨자씨가 처음에 이렇게 조금 했는데 자라나가지고 커서 나머지. 그러니까 믿음은 하면서 겨자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됐다는 얘기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겨자씨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굳이 거기다 대입했다는 거는 믿음은 자라나는 거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믿음과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더니 제자들한테 저물 때 얘들아 나 건너편 저쪽 바다 갈란다 그러십니다. 얘들아 나 저쪽 바다 건너편에 갈랜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어서 배를 건너갑니다. 배를 건너가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다를 건너가시죠. 뭔가 이건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조각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광풍이 대작하죠. 광풍이 대작하면서 막 배에 차고 배가 거의 가라앉아서 빠져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무한장하면서 물 퍼내고 막 이러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해봐야 소용없어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예수님 그때 가지 마시고요. 광풍이 대작하면 뭡니까? 광풍이라는 건 뭐예요? 바다에 광풍이 분다는 건 이건 곧 시험거 하려는 뜻하는 거예요. 바다에 광풍이 대작했다는 건 잘못하면 내 목숨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벌써 우리 인생에 광풍이 대작하기 시작하면 할 거 하지 않을 거 다 해보다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바로 광풍이 불기 시작할 때 벌써 먹구름이 낀 걸 보면서 밤이니까 안 보이거든요. 먹구름이 낀 걸 하여튼 보는 순간에 벌써 예수님한테 갔어야 되는 사실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잠을 주무시면 어떡하십니까 주님?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주무시고 계시다 일어나셨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풍랑이 그렇게 치는 배 가운데 계시면서도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두 부류가 너무 틀려.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요. 별로 안 깨달아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풍랑 가운데 환란의 가장 한가운데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걸 알게 됐어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성령님을 받은 적도 없고 단지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일 하시죠. 먼저 바람을 대고 명하시죠. 잠잠하라고 be quiet 그러시죠. quiet. 그러니까 바람이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그러니까 바다가 또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한테 와서 막 원망하죠. 주님, 우리 죽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막 깨우죠. 이번에 주님 차례죠. 깨웠으니까 주님 가셔가지고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Why are you so afraid? 왜 너희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또 한 가지는 Do you still have no faith? 너희에게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상관성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는요, 두 가지, 신자들은 두 가지 신자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두려움이 나타날 때 이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하면서 발팡질팡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 폭풍우 치는 그 배의 한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그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배는 침몰될 수가 없는 배였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건너편 바다로 가자고 해서 갑자기 한밤중에. 보통 바다는 밤에 심하게 이렇게 요동칩니다, 밤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다가 좀 공멸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하루 종일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밤중이 돼서 건너가자 보시면서 믿음에 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예? 아니, 좀 얘기 좀 하세요.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성난 파도와 광풍을 봤죠. 그 배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난 파도와 광풍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 힘들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힘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안 힘드시군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서. 안 힘드세요, 여러분? 좀 힘들던데. 사는 게 힘든데. 여러분, 왜 사는 게 힘듭니까? 상황만 보니까 힘들어요. 상황만 보니까.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만 보니까 힘들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셨다니까요. 즉,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믿음은 무엇을 보는가예요? 예수님이 이미 바다로 건너가자고 그러셨을 때 계획하고 계셨어요. 뭘 보시려고요? 뭐 보시려고 바다 건너가자고 그러신 거예요? 믿음 보시려고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주무셨겠어요? 예수님이 주무셨으면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꼬집으실 수가 없었겠죠. 야, 너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해?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계시면서 너희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직까지 믿음이 없냐?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린 주님을 옆에다 놓으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서 온갖 근심 걱정 다 하니까 우리 정말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왠가 근심 걱정을 다 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바람을 명령해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해요. 그들이 본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저분이 어떤 분인데 도대체 바람이나 이런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자, 예수님은요, 그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싶으셨겠죠. 예수님은 주무시게 됐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자들의 믿음을 관찰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풍랑이 대작하게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였습니다. 주무시는 척 하신 거예요.
그러나서 제자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너희가 아직도 뭘 두려워하냐? 나랑 함께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여러분 이 세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라고 하는 거지 그냥 뭐 개가 멍멍멍멍 짖는 것처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뭐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재작년에 유럽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럽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마음속에 그 결단을 했어요. 우리 근영이하고 미연이하고 우리 사모한테 유럽을 한번 꼭 보여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8년 동안 매달 근영이 미연이를 위해서 어쩔 때는 50불, 어쩔 때는 100불씩 이렇게 저금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8년이 되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값은 저희 본부에 연락해서 저희 계정에서 보내달라고 하고 유럽을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거기 친구 선교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살기 힘든 데서 한 달하고 8일 동안 있었어요. 약 10개국을 돌아다녔어요. 친구 차 타고. 내 차도 아니고 친구 차 타고. 이러고 나니까는 뭐 이렇게 침대 하나, 방이 하나가 아니라요. 침대 하나에 25유로예요. 그때 제가 유럽 갔었을 때 1유로가 1.47불 정도 됐었어요. 1유로가. 그 달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 그런 데서 한 달하고 8일을 개견되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정말 촌티도 벗고요, 진짜 재밌는 얘기 하는데. 오스트리아에 갔더니요, 우리 표정적인 사람이 홍정수 권사님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뭐랄까, 연세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들하고 연세가 비슷하신 할머니 두 분이서요, 저희가 그때 그, 찰스부르크 한인교회에서 몽골 난민들한테 나눠주는 옷을 갖다가 빌려 입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름 옷만 가져가서 추운데 겨울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민들 나눠주는 옷을 입고 있었더니요. 저희가 유명한 그 케이크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요. 들어갔어요. 그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저하고 제 아내를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눈이 탁 마주쳤어요. 몇 사람 서로 눈이 마주치면 이제 인사하잖아요. 헬로 그랬어요 제가요. 할머니한테. 헬로 그랬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되세요? 손가락질하면서 막 하다가요. 헬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저희를 원숭이 쳐다보시고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뭐 그러면 어때요? 제가 유럽에 간 게 중요한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자꾸만 저 집사람이요. 여보 우리가 갈 수 있어? 정말? 그래요? 참 날 모르구나. 그죠? 계속 연초부터 우린 유럽 간다. 우린 8월달에 유럽 간다 했어요. 8월달에 유럽 갔어요. 그리고 유럽 갔다 오시, 지금 몇 분 갔다 오시는 분 외에 안 가봤다고 그랬죠. 가서 한 달 8일 정도 있다 보세요. 어느 정도 돈 드는가. 근데 거기서 저는 설교할 줄 모르고 그냥 갔는데요. 5개 정도 교회, 뭐, 베를린 한인교회, 찰스부르크 한인교회, 린츠 한인교회, 그 다음에 프라 한인교회, 슬로바키아 한인교회, 거기서 부흥회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한테 헌금도 많이 하고요. 거기서 2,000유로 하나님 주셨어요, 저한테. 10년에 다녔죠, 이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긍정적이고 예쁜 말만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만 하세요. 그리고 연락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연초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저 강팍한 400명 더 저 여자를 이번 연도에 제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연말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 여기서 목사님한테 침례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서 말하는 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짐을 지우기 싫어요. 여러분이 별로 안 놀라시니까 자꾸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제가 저기 오토바이를 한 대 더 사야 돼요.
여러분한테 저기 헌금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한테 짐 주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토바이 한 대 필요한데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어떤 저쪽에 강남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선생님 여기 와 계시는 동안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계세요. 그래요? 그리고 집사님 너무 나올 때마다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그냥 한밤만 가서 제가 잤어요. 선생님 필요하신 분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선생님한테 1,000만 원 헌금하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집사님이 1,000만 원이면 4분 남는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 돈이 문제입니까? 우리한테는 돈 필요하지 하나님 돈 필요합니까?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저기 1,000만 원 다 받는 건지 양심이 확실히 않습니다. 500만 원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른 성도들한테 받겠습니다. 지금 꽂은 것도 그렇게 받겠대요, 제가. 그죠? 꽂주지도 않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럼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거는요, 무엇인지 주십니다. 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물질을 우습게 좀 보세요. 물질에 얽매여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물질을 우습게 보는 사람한테 물질 주시는 거예요. 물질 줬더니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물질을 줘요? 하나님을 보고서 떠나야지 물질 보고 떠는 사람한테 어떻게 물질을 주시냐고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이 물질도 믿음으로 쓰지 믿음 없는 사람한테 물질 줬더니 물질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더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폭풍을 보았습니까? 폭풍을 봤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을 보는 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황에 관계없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아까 목사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고 기도에 전문하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오늘 힘써 영어를 알자고 했죠? 영어 성경에는 그 힘쓰다라는 말을요, 프레스라는 말을 썼어요. 프레스가 뭐예요? 찍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힘써 영어를 아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각인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눈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 믿음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상황과 관계없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과 감사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는 어려울 때나 환난 속에서나 믿음과 감사는 나옵니다.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좀 어려움 속에 있길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흔적,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을 기쁘게 오히려 여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안질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환난과 풍파 속에서 그 망망대해를 쪽배를 타고 건너가시길 바라요. 그러다가 주님 발견하시면 여러분은 은혜입니다. 아무리 타이타닉 같이 멋진 배를 타고 가도 그 배에 주님이 안 계시면 침몰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이 제자들이 탔던 그 작은 쪽배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면 그 배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폭풍 속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제자들이 주님은 관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리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365일 눈동자같이 품어주시는데 여러분은 딴 거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 키우시잖아요. 그 아이에게서 젖먹이 아기에게서 한시라도 눈을 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못 살죠. 엄마가 눈을 떼면 못 살죠.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른 거 보면서 하나님하고 어쩌다 내가 눈이 마주치면 누구세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 시각의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조정해야 될 때, 우리 신앙의 사이클을 조정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요번에 막 굉장히 아팠어갖고, 죽는구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식은땀 나네, 지금도요. 결석 그렇게 아픈 건지 몰랐는데, 전 결석 아신 분들은 앞으로 존경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 갔다면, 식은땀, 거기서야말로 진짜 식은땀 날 뻔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해가 저물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기 전에요, 빨리 영혼 구원하세요. 두렵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일을 갈면 운대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요? 직장? 어디에서든지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위해서 돈 몇백만 원이라도 아끼지 마시고 그 사람 예수 믿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갚아주세요. 영혼을 위해서 쓰는 돈은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거예요. 어디 가세요? 천국 가세요. 우리 이 땅에서 80년 살잖아요. 강건하면 80, 또 좀 장수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90살, 100살 넘게 사시지만 그냥 그게 다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정도 기간밖에 못 살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산다고요?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원히 산대잖아요, 영원히. 근데 영원히 살려면은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 구원한 기억이 없으신 분들이 거기 가서 잘 사실 줄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한 사람은 해와 달과 같이 빛날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힘써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아멘 되세요? 우리가요, 지금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 없이 전도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나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좀 홀대받고 욕먹고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받고 이러면요, 내가 미쳤지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욕도 좀 먹으라고 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좀 그렇게 좀 비천한 데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날에 갚아주신대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면요, 그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갖다 이렇게 딱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그러면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면서 눈물을 흘려주, 정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었단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주시면 저는 얼마나 그때 모든 게 다 치료가 될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시면, 우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살다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본척만척 하시면, 야, 너 저기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일하라. 이러시면 어떻게 될까? 좀 두려워요, 정말. 저 목사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도님들이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천국 가셔서 상급 받아드시고 싶으시면요,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영혼 구원하실 때예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것저것 안 되니까 막 세상의 것에 미치잖아요, 지금요. 그깟 펀드하고 주식이 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합니까, 여러분? 돈이 뭔데 돈 때문에 자살을 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빈부가 세상에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니가 여호와시니라고 하시잖아요. 빈부를 지으셨어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래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은 가난한 우리 분들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그거 안 나누셨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을 그렇게 나누어 쓸 수 있는, 그게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 명하시는 그 사람 같아요. 내가 있는데 그걸 나한테 쌓아놓고 있으면요, 화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도 과감하게 쓰셔야지 하나님 또 채워주시지, 그걸 계속 수십 년도 조미 먹어요, 나중에는요. 성경은 오직 주님께서 환경을 바꾸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주님을 찾아갔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환경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렇죠? 폭풍을 잠재워버리셨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아우성쳤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세요, 선생님?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배가 물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곧 가라앉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건강 때문에, 사업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 수도 없이 하죠? 해요. 하는데 그때 주님한테 가서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한테 가서 매달렸더니 주님이 성난 파도를 잠재워버리고 바람을 잠잠케 해버리셨어요. 주님만이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그때 주님한테 가서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할 때 주님만, 그때 이미 그 전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성도님은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어요. 내가 죽게 된 그 상황에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환경을 바꿔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왜 너에게 믿음이 없니? 그 말은,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안 돼? 안 되면 많은 거지 뭘 두려워해요. 안 되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게 아니니까 안 된 거지. 그렇죠?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1등 못했어요, 이번에? 열심히 안 했으니까 1등 못했지. 당연하면 되죠. 그것 때문에 왜 자살을 해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제발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폭풍 속에서 여러분 뭘 바라보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죠. 폭풍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